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이 둘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좋습니다. 누구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신다 아니다.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신다 아니다.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오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저 예배 드립니다, 집중하세요 라고 한다고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친구한테 선물을 줘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제가 손재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꽃을 접어가지고 친구한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친구가 받을까 안 받을까? 예? 좋은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네. 너무 삐뚤삐뚤해서 친구가 만약에 안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 해야 돼요? 왜 안 받아? 왜 안 받아?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왜 안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만약에 선물을 한다면 저는 어떠한 마음으로 선물을 해야 돼요? 제가 그냥 원하는 만큼 원하는 사이즈로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선물 받는 사람이 무엇을 기뻐할지 생각하면서 줘야 돼요? 선물 받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줘야 된단 말이에요. 난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가 열심히 준비한 선물 이거 왜 안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가 주고 싶은 거지, 받고 안 받고는 누구에게 달렸다? 받는 사람한테 달린 거예요. 받았는데 내가 별로 싫어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낙지 좋아해요? 낙지 짱짱이 좋아해요? 낙지를 좋아하는구나. 낙지 사주세요 나중에. 만약에 내가 낙지, 진짜 귀한 낙지, 뭐 세발 낙지에서 딱 준다고 생각해봐요. 좋아요? 이 친구 좋아하네. 이러면 소리가 진행이 안 되는데. 낙지 싫어하는 사람, 오케이, 저기 있다, 여기도 있네. 낙지 준다고 생각해면 좋겠죠. 이걸로 생각하자. 바퀴벌레 좋아하는 사람 없죠? 바퀴벌레 귀한 바퀴벌레야. 이거 정말 개 종, 이렇게 귀한 종처럼 귀한 종으로 자란 바퀴벌레야. 내가 진짜 열심히 구해왔거든. 받아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럼 내가 화내는 거, 왜 안 받아? 열심히 내가 구해왔는데 왜 안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다고 그냥 열심히 했으니까 무조건 받아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줘야 돼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고 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바퀴벌레를 귀하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줄 수는 있지만 받는 거는 누구에게 달렸다? 받는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열심히 주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 악기 이렇게 잘 쳐요, 저 노래 이렇게 잘 불러요, 저 이렇게 예배 잘해요,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누구한테 드리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엇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누구 예배는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하지만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 이유를 재물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기와 야채 중에 뭐 좋아해요? 네. 고기요. 네. 저기 이분은 네. 2주 뒤? 네? 2주다. 오케이. 예, 고기 좋아해요? 야채 좋아하는 사람. 오. 하나님은 뭐 좋아하실까?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어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죠? 역시 고기죠. 예? 어떤 고기? 양고기. 자, 밖에 나가서 여러분 다 양 잡아오세요. 하나님은 양을 좋아하시니까 자, 이거 우리 다 양을 잡아서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재물, 하나님께서 재물을 보시고 결정하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양고기를 가장 좋아하실까요? 양고기였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나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양이나 소나 또 새 같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곡식으로 드리는 것은 안 받나요? 하나님은 야채를 싫어하시기, 당근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안 받으셨나요? 아니요. 제사를 드리는 것 또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물보다 먼저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자, 4절입니다.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러분 제물보다 먼저 나온 것이 누구입니까? 제물을 드린 사람이에요. 아벨과 그의 양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물보다 먼저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예배 자체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이렇게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헌금을 드리고 앉아 있고 그냥 찬양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굳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보다 더 찬양 잘하는 사람, 더 많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도 있고요. 심지어 하늘에서는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천사의 아름다운 찬양과 그 웅장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받고 계세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예배, 지금 우리 은정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기에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띄워주세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일단 15절만 보면 하나님께서 뭐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왜냐하면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자체, 제사 자체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에 담겨진 우리의 무엇을 받기 원하십니까? 마음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친구가 온서율 씨 맞나요? 예. 만약에 누가 선물 준다면 뭐 받고 싶어요? 아무거나. 낙지 줘도 돼요? 바퀴벌레? 아니야? 그러면 여기 네, 머리띠. 뭐 받고 싶어요? 받는다면? 누가 선물 준다면?
차 이런 건 아니겠지. 아직 운전면허 못 땄잖아, 그렇죠? 만약에 누가 뭐 할까? 귀한 시계 좋아해요? 시계를 준다고 생각해봐요. 시계를 주는데 시계를 비닐봉지에다가 그냥 굴러다니는 아무 비닐봉지에다가 그냥 시계를 담아가지고 선물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좋아요? 전 좋아요. 귀한 시계라면 비닐봉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한다고 하면 비닐봉지로 주는 사람 있나요? 아니요, 비닐봉지로 주는 사람 없어요. 그 물건이 귀할수록 귀한 포장지로 준비를 해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포장지는 굉장히 귀해. 포장지는 명품 그런 포장지를 가지고 와서 쌌는데 열어보니까 깃털 하나 있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걸 누가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포장지가 귀해도 그 안에 내용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아무리 귀한 것을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전달하는 그 포장지가 아무 쓸모없는 포장지라면 그 사람의 마음도 그거에 따라서 그 마음 상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형식입니다. 예배를 아무리 정성스럽게 드려도 그 예배 안에 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있어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부터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제사 드리지 말아라. 절기 지키지 말아라.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그들의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냥 주님, 한번 예배 드릴게요. 시간 됐으니까 예배 드릴게요. 앉아 있으면 되죠. 여러분, 어떤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이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데이트를 해요.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 바쁜데,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빨리 가고 싶어하는 모습, 휴대폰만 보는 그런 모습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속상하죠. 앉아있는 사람도 불편하고 빨리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지. 헤어지는 게 좋지. 잘하네요, 여러분들. 연애 많이 해봤나 봐.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 진짜 제사 싫어해, 절대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마음 없는 예배로, 너희 마음 없는 자세로 나올 거면 아예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냐면, 성전문을 누가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나에게 제사 드리지 마, 나에게 오지 마. 그러한 너희 없는 마음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이런 제물들을 가져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흠없는 제물이라는 게 쉽나요? 여러분, 데리고 나오다가 동물이 넘어지면 흠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흠이 생겼으면 다시 가져가서 다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자리라면, 가까운 거리라면 오다가 집에 가서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부산에서부터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옛날에는 뭐 기차가 있었겠어요? 그냥 끌고 오는 거잖아요. 부산에서 끌고 옵니다. 부산에서 끌고 오다가 대전쯤 와가지고 동물이 넘어졌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툭툭 털고 괜찮아, 할 수 있어, 마음 단단히 먹어 이러고 제물을 데리고 오나요? 못 데리고 와요. 왜냐하면 흠이 생겼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흠 없는 제물 데려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흠 있어도 그냥 데려오는 거야. 괜찮아, 그냥 데려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차피 드리잖아. 어차피 불태워서 드릴 거 꼭 좋은 거 드려야 되나? 꼭 좋은 거 해야 되나? 그냥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자기들이 먹기 싫고 자기들이 키우기 싫어하는 걸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왜? 어차피 태울 거잖아요. 어차피 태워서 없어질 거잖아요. 그냥 이런 거 가져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 뿐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은 동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내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도 보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봐요. 사람 외모를 보죠. 저도 외모를 봅니다. 여러분, 남자친구 나중에 볼 때, 여자친구 볼 때도 뭘 볼 거예요? 난 마음이 이쁘면 돼.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하면 진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찾는,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모를 보시나요? 하나님 외모를 보시나요? 하나님 무엇을 보시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외모를 보셔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외모로 주님이 우리를 보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외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만 받으시고 안 받을 사람 안 받으시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받으시고 안 똑똑한 사람 안 받으시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려지는 이 모습도 하나님 무엇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없는 예배, 중심이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습관을 따라 예배를 드렸으나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앉아만 있을게, 빨리 가야 되는데 나 앉아만 있을게, 보이기 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예배, 중심이 없는 예배, 사모함이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질 때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 종교의식에 불과한 예배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적은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소한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시시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이런 걸 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21장에 보면 한 과부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많이 넣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작은 단위의 작은 화폐 단위, 아주 작은 화폐 단위예요. 이 가난한 과부는 겨우 2렙돈을 드렸고 부자는 그보다 더 많이 헌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계산기가 안 돌아가시나 본데 여러분, 하나님 2렙돈은 그냥 작은 겁니다. 작은 거고요. 제가 전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9살 차이 난 동생이 있는데 아주 이게 어렸을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가 좋았냐면 어느 날 동생이 10,000원짜리를 막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10,000원짜리 막 휘날리면서 옵니다. 제 레이더망에 딱 걸렸죠. 근데 제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500원이 있네. 500원이. 이제 제 동생이랑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앉혀놓고 10,000원짜리 피고 500원짜리 딱 놔두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만져보거라. 만져봐요. 뭐가 더 딱딱하니? 500원이 더 딱딱해. 이 10,000원짜리는 찢어져. 물에 젖으면 없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이 500원은 변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너가 던져도 깨지지도 않는 좋은 거야. 그럼 동생한테 이야기했죠. 그러나 형은 너가 원하는 걸 갖기를 원해. 자, 골라봐. 뭘 골랐을까요? 뭘 골랐을까요? 잘 생각해봐. 5살입니다. 5살이에요. 5살이 이렇게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동생한테 막 설명해. 딱딱해. 이거 절대 깨지지 않아. 하지만 이건 찢어져. 없어질 수도 있어.
뭘 선택하겠어요? 5살 아이의 그 생각을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어 보세요. 지금 제 돈의 개념을 안 여러분 상태 말고 5살 아이가 봤을 때 무엇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네? 500원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강제로 10,000원을 뺏지 않았어요. 설명만 했을 뿐이고 동생이 먼저 선택하고 전 남은 걸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동생 500원을 가져가고 저는 10,000원을 가져갔어요. 여러분, 동생이 왜 이러한 사기를 당했을까요? 왜 이런 사기를 당했을까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화폐의 개념을. 여러분, 주님 지금 두렙돈이 가장 많은 돈이라고 말씀하세요. 화폐의 단위를 주님이 몰라서 그런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보다 주님이 더 능력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는 내세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두렙돈이 가장 많다고 이야기하시면 우리 또 뭐가 많다고 생각해야 돼요? 두렙돈이 많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거니까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자, 이제 화폐 단위 다시 바꿔볼게. 이제 두렙돈이 가장 많은 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두렙돈은 여전히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렙돈이 가장 많은 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과부에게 있어서 이 두렙돈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진 돈을 많이 낸 사람에게는 일부의 것을 드렸겠죠.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주님은 돈의 액수나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액수나 그 재물에 들어있는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만 받으시니까, 주님, 저는 1,000원에 저의 온 마음을 드렸습니다. 아니, 500원에 저의 온 마음을 드렸으니 500원을 기쁘게 받으소서라고 드리면, 그럼 주님 기뻐하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십니다. 자, 주님, 여기에 제 마음, 온 마음을 다 담았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라고 한다고 주님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 내가 보는 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속일 수 있다. 나 너 사랑해, 나 너 좋아해 라고 이야기해도 그 마음에 좋아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 마음 표현하고 그 행동으로 표현하면 사람은 속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하는 거구나, 속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100번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시냐면,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고 안 받으신 이유는 바로 이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벨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아벨의 마음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마음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을 품고 드려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그 아벨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드린 그 마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주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믿음으로 드린 그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반대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아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야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 믿음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를 받으신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무엇인가?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마음은 믿음으로 드리는 마음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첫 번째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돌아가신 하나님 그냥 그냥 뭐 예배 한 번밖에 드리면 되지 뭐 정성스럽게 드릴 필요가 있어?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보아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허공의 예배 그냥 찬양을 날리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뛰면서 아까 찬양했죠. 뛰면서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흥경 받아보려고 재밌게 좀 우리 클럽도 못 가는데 여기서라도 클럽 한번 해보자 이래서 찬양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뛰면은 찬양 받으시고 안 뛰면 찬양 안 받으시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사람은 뛰며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성전에 언약궤가 하나님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막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무엇이 벗겨졌다 그래요? 예? 속옷이 벗겨지면 안 되죠. 바지가 벗겨졌다. 바지가 벗겨졌다는 거예요.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뭐 했다는 거예요? 광란의 댄스를 췄다는 거죠. 주님 너무 기뻐서. 왜요? 너무 기쁘니까 주변 사람들이 바지가 내려가면 왕이 바지가 내려. 여러분 지금 춤추다가 찬양하다가 바지 내려가 창피하잖아요. 저도 지금 설교하다가 바지 내려가 봐요. 창피하잖아. 창피하단 말이에요. 바지가 내려가는 건 그건 창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막 기쁨으로 찬양하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했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몸도 움직이게 되어 있고 우리의 행동들이 그렇게 진행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끔 교회에 보면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 누구를 좋아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왜 들리는지 알아요? 누가 누구를 좋아하면 숨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친구가 이 친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봐요. 좋아하면 그냥 괜히 한 번 더 옆에 있고 싶고 한 번 더 말 걸고 싶고 표정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른 사람과 다르게 티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너 좋아해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의 예배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요. 제발 뛰면서 찬양하지 마세요. 손들고 찬양하지 마세요. 눈 감고 찬양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으면 뛰면서 찬양하게 되는 거고 손을 들며 찬양하게 되는 거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연극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그러한 예배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돼요. 누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 이러한 믿음의 마음이 있었는데 첫 번째 무엇이 있었다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은요 이 시간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마지막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간에만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예배의 모습들이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저 주님 믿습니다, 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볼 수는 없죠.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 이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떤 사람 만나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보면 무엇으로 보면 되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에게 대해주는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의 모습들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면 그 좋아하는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이 세상의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야기해도 세상으로 나아가서, 학교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산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무엇이죠? 포도주죠.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것은요? 사과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열리는 열매도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나무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떤 나무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열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주님 진짜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의 열매가 어디서 열리냐면 이 예배의 자리,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열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나의 삶의 열매가 주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혀지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그 열매가 나의 지금 상태인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학교 가서 욕하고 친구 때리고 괴롭히고 이러한 열매가 학교에서 맺혀진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그 열매가 그 사람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도 이 예배 시간에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에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드리고 이 예배를 나가서 삶의 자리에서도 이 예배 때 드렸던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방금 읽었던 이 로마서의 말씀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주님 경건한 모습으로 올려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모습들, 하나님 기뻐하지 모습들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 시간에만 들어왔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삶의 자리에서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교회에만 계시죠? 주님은 교회에만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든 가정에 있든 아직 직장은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학교에 가서 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면 믿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삶의 자리에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부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세요. 너가 나를 위하여서 이것을 포기하였니? 나를 위해서 욕 듣고 때로는 박해당하고 고난당했니? 내가 다 기억한단다. 내가 다 기억한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마음,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마음이 절대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한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